안녕하세요. 슈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옷 이야기를 끝나지 않아도 계속 해보려고 해요. 아, 맞아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좀 멈췄었죠? 오늘도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은아, 지난주에 피를 흘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옷가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아무데나 이렇게 막 만진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그 겉옷에 있었던 옷술, 찌찌트를 만진 거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지? 그렇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옷술을 옷에 어디에 달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옷단 귀에다가 이것을 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 너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여기 옷단 귀라고 하는 말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거든. 그런데 이것은 옷자락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에 이런 귀퉁이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가득 펼쳤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이게 날개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사실이야. 날개? 구독과 좋아요 크. 고은아, 혹시 성경에서 날개라고 하면은 뭐 생각나는 그런 거 없어? 무슨 날개가 달려있는 거 그거 뭐지? 오, 날개가 달려있는데. 쉽게는 뭔데 했다. 그게 뭘까? 언약궤라고 하는 거지. 언약계. 그러니까 성경에서 날개라고 하면은 우리는 나르는 새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 그 그룹의 날개가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거든. 그런데 고은아,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의 천사의 날개, 그 날개가 진짜로 카나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고은아, 그런데 이 언약궤 날개 밑에는 가장 비밀한 공간이 숨겨져 있거든. 왜냐하면은 이 언약궤는 지성소라는 곳 안에 이게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성소의 뜰이라고 하는 데까지만 갈 수가 있거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이 그룹의 날개 아래 바로 거기였거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렇구나. 오, 맞아. 그런데 다윗왕과 같은 사람은 있잖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실제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자기를 둘러싸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방해를 막 이렇게 할 때 날개 그늘 밑으로 제가 피합니다 주님, 그렇게 성경에서 말이 나와 있어. 근데 다윗의 이야기가 언약궤가 로마와 전쟁에서 막 그런데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나와 있잖아. 블레셋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그때 다시 되찾았을 때가 있잖아. 그때 맞아. 다윗이 춤을 췄잖아. 맞아. 근데 그때 무슨 배에봇. 그 옷을 입고 춤을 췄다고 했잖아. 맞아. 근데 그때 어떤 왕비가 보고 뭐라고 했을까? 왕비가 왕이 돼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춤을 춘다고 하면서 싫어했잖아. 일반이. 하지만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춤을 춘 것은 막 댄스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춤을 춘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원을 빙빙 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그런 흥겨운 막 몸을 흔드는 율동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그런 모습으로 그 언약궤가 온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지.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윗을 우겨싸고 공격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방해를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날개 그늘 아래에 제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정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날개 아래, 날개 그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의 속죄소, 시은자로 간다는 말이고, 그것은 주님께로 피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오, 맞아. 그러나 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휘장이라고 하는 큰 천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 천에 날개를 펼친 그룹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 그래서 그 날개를 이제 지나가지고 열고 가면은 또 언약궤가 있는 날개가 또 있고, 그 날개 아래로 가면은 그게 주님께 피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뭐나 응? 예수님이 입으신 그 겉옷에 찌찌트가 달려있는데, 찌찌트는 바로 귀퉁이에 달려있다고 했잖아. 그 귀퉁이를 여인이 만진 거잖아. 근데 그 귀퉁이가 뭐냐면 바로 카나브, 날개라는 뜻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피 흘리는 여인이 응. 귀퉁이에 찌찌트를 맞은 게 날개를 만진 거랑 비슷한 거네? 오, 그렇게 되는 거지. 맞아. 구독과 좋아요 크. 성경에 보면은 날개는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거든. 응. 애굽의 종로로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준 이 사건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여 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오호. 그리고 또 사망의 그늘에 갇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하신다고 성경을 말하냐면, 펼친 날개를 이스라엘한테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셔.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리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고나. 응?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몰라. 말라기서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가지고 그 사람들을 낫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할 말이 카나프, 아까 그 날개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있더라고. 치료하는 광선을 누가 비춰? 주님의 날개가 치료하는 광선을 이렇게 비춰준다고. 치료하는 광선의 날개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아까 어. 옷의 귀퉁이가 날개랑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귀퉁이가 그 치료의 빛을 비추는다는 뜻이네? 맞아, 정확해. 그러니까 뭐나 응? 바로 이 여인이 옷의 귀퉁이, 그 옷의 귀퉁이에 달려있는 옷술, 찌찌트, 그것을 만진 게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거랑 똑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지. 그럼 아까 내가 응. 말한 것처럼 그 귀퉁이에서 치료의 빛이 나간 거네? 그렇지. 그 귀퉁이에서 치료의 빛이 나갔잖아, 그 여인한테. 그래서 그 여인이 나았잖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마지막에 백마를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은 옷이 피 뿌린 옷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럼 이 사람 누굴까? 예수님. 그런 것 같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겉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여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또 이름이 써 있대.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다고 했는데 옷과 다리는 또 뭘까? 그것은 사실 옷의 그 긴 자락을 말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랑 이 거룩한 겉옷은 다리가 보이지 않게 길게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다리를 다 가리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어. 그걸 말하는 거야. 그 옷과 다리, 그 옷의 끝자락, 찌찌트. 무슨 말이냐면 그거다. 바로 이 옷의 끝자락 찌찌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만졌으니까 어떻게 됐어? 치료의 광선이다. 그렇지, 치료의 광선. 그 날개, 내 귀퉁이에 있는 날개에서 치료의 광선이 나갔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잖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거든. 여인이 이 옷을 만지자마자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시잖아,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미루니까 빨리 가십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갈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지금 느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옷술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의 그 능력이 이 옷술에 있다는 거야. 보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의 귀퉁이, 하나프, 거기 달려있는 찌찌트, 그 옷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옷술과,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카나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는 그 날개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성경을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정말 신기하지? 근데 맨 처음에 여인이랑 옷이랑 막 이런 거 막 설명하니까 복잡하기도 한데 재밌었어. 그렇지. 맞아. 성경은 이렇게 보나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삼국지들에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줄줄줄줄 읽으면 이렇게 됐었고 저렇게 됐었고 했었구나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퍼즐 맞추기처럼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왜 옷을 다리까지 가리게 길게 만들라고 하셨을까? 왜 끝에 청색깔 꽃 모양 옷술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게 왜 하나프 내 귀퉁이에다가 만들라고 하셨을까? 왜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데 날개로 구하셨다고 이렇게 할까? 다윗 왕이 피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으로 이렇게 피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갑자기 그 치료의 광선이 바래지고 그 능력이 나가고 왜 이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됐을까? 이 모든 것이 아리송한 일들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다 보면 퍼즐이 이렇게 딱 완성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예수님이 날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이 바쁘신 분이니까, 그리고 나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예수님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살짝 어머니 내가 나왔으면 그런 게 좋겠다 하고 만진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엄청난 그 구약의 언약과 믿음과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 주님의 구원과 치료의 광선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찌찌트,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옷을 탁 만졌을 때 어떻게 된 거야? 낫게 된 거야. 정말 대단하지?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또 성경 공부로 알아볼까? 좋아.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